역대하 21장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나리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람 왕이라는 사람이 나쁜 선례를 남긴 것, 그 얘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 경고하는데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귀환해온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이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초반 1장부터 10장에는 이 귀환해온 무리들의 명단과 함께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 왕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 이야기가 역대상 10장 이후부터 역대하 11장까지 10장까지 나와 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중심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1장은 역대하 10장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빼놓고 유다의 21명의 왕들을 다 기록하는데, 특별히 8명의 왕들을 중심으로 21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람이라는 왕 이야기인데, 그는 배드 모델링으로 이제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온과 모압과 암몬 삼국 동맹의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게 치명적인 딱 하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한 거지요. 여호사밧은
분열 왕국 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있기 전 60년 동안 남북 왕국 간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 사후 일방적으로 북왕국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독립해 나갔잖아요.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에서는 찾아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북왕국은 남왕국까지 집어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북왕국을 창건한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이제 끝납니다. 시므리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 왕 엘라를 죽이고, 그리고 여로보암 후손들을 싹 다 죽이고 왕이 돼요. 근데 7일 전하로 끝납니다. 그의 신하 오므리가 그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이렇게 북왕국 그 왕조 자체가 바뀌니까 이 남북 왕조 간에 평화 무드, 화해 무드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다시 전쟁하지 말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그럼 너 아들 있냐? 나 딸 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을 결혼시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이 결혼 동맹,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경건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 이제 왕으로 물려줍니다.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사실은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이제 여러 성읍들을 물려주고, 그리고 아들들을 다 공평하게 대해요. 그리고 큰아들 여호람을 왕을 삼았는데,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은 자기 동생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21장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 그 일을, 어쨌든 여호람은 아내의 영향 때문인지 동생을 죽이고 왕국을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쁜 선례를 맺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악한 이스라엘 왕 이제 그 아합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입니다.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행했던 그 평화 무드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호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람이 왜 동생들을 죽였을까요? 권력은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수하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람은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때가 바알신을 극렬하게 섬겼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방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과 백성들을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왕과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납니다. 엘리야가 했던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왕에게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비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엘리야는 도망가요. 왜 비가 없을 것이냐라고 선포했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신 이세벨, 아방이 섬겼던 신 바알 신이 비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의 신 바알 신이 비를 준다고? 노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는 결코 없을 거야.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3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도망갑니다. 3년 반 만에 또 다시 나타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진짜 참신인지 한번 내기해보자. 바알에게, 아합에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그거 좋다. 그래서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섬기는 850명을 몽땅 다 죽이고 또 도망갑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제자 엘리사 선지자 역시 아주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때 유다에는 여호람 왕이 있었는데 여호람 왕도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 아하수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않았다. 여기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그 말씀과 정반대 의미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을 충동해서 유다를 침략하고 왕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죽이고 막내 아들만 남겨놓고 싹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여호람 8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재물을 빼앗기고 아들들을 살해당하고 아내들을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이 났습니다. 창자의 병이 나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죄의 결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 여호람 왕, 그 여호람이 이렇게 죽으니까 그 아들, 이제 전쟁에서 살아남은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유다 왕 요람이라는 사람이 유다 왕이에요. 그 요람은 누구냐면 엄마의 동생이에요.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이 이스라엘의 외삼촌을 만나러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예후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모든 아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왕이 없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 아합의 딸이 왕국에 있는 모든 왕족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먹이 요아스라는 왕자를 제사장이 숨겨놓고 7년 만에 이제 그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 왕 8살짜리 왕을 왕으로 세우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 왕 여호람의 나쁜 선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에 경청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